오늘 우리는 가장 곤혹스럽고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인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작을 주도한 아론은 왜 그날 죽은 3천 명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죽음을 면했을까요? 이 질문은 리더십, 책임, 중보, 신적 정의, 그리고 자비라는 주제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 답은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교훈적입니다. 아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그들을 버렸는지, 아니면 돌아올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공백과 불확실성 속에서 공황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음이라. 출애굽기 32장 1절. 언어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이미 모세를 이 모세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저항하는 대신 그는 그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금을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출애굽기 32장 4절. 그는 심지어 제단을 쌓고 다음날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입니다. 백성들은 방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첫 두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을 때 춤추는 백성들, 송아지, 통제 불가능의 환락, 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율법의 돌판을 부수고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아론을 대면합니다. 아론의 반응은 그 방어성에서 드러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마지막 부분은 그 회피성에서 거의 우스꽝스럽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아론의 의도적인 제작 없이 불에서 마법처럼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진영 입구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인들이 그에게 모이고 모세는 그들에게 끔찍한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진영을 다니며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날이 끝나는 무렵 약 3천 명이 죽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35절은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론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본문은 그를 면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죽은 자들 중에 없습니다. 아론이 살아남은 주된 이유는 신명기 9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치명적으로 심각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생존은 자동적이거나 그의 직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구체적이고 열정적인 중보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패턴을 반영합니다. 모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백성의 죄 사이에 섭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전체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집트인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명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특별히 아론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것이 효과적이었음을 압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은혜의 경지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중보가 중요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진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위해 그 틈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중보자를 예표하지만 그것은 다른 날의 주제입니다. 아론이 분명히 심각하게 죄를 지었지만 몇 가지 요인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책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3,000명은 가장 열성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들을 부를 때 이 3,000명은 분명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론은 그의 끔찍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더 반응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론의 동기는 그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위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은 백성들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이라 하고 언급합니다. 이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잠재적으로 폭력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론은 더 나쁜 것을 맡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역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대면했을 때 아론의 반응은 방어적이었지만 노골적으로 반역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반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중에 나오는 고라는 실제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아론의 제사직을 직접 도전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아론의 실패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가 없을 때 리더였습니다. 그는 저항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굳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약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중보가 효과적일 만큼의 충분한 회개와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입니다.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혈통에 대한 특정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었습니다. 전체 성막책의 희생제사, 속죄일, 이 모든 것이 아론의 혈통을 통해 관리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정의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회복된 결함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론의 실패와 회복은 그를 더 공감하는 대제사장, 인간의 약함과 속죄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충실히 섬기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혈통을 이어갔다는 사실, 나답과 아비후와의 또 다른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순간이 심각했지만 아론의 전체 삶이나 사역을 정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리더십은 실격 없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아론의 실패는 심각했지만 최종적이진 않았습니다. 실패한 리더들은 회개와 다른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줍니다. 중보는 강력하고 필수적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줄 바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정의와 자비는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분노를 직면했고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함께 중보에 반응하여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실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지속됩니다. 제사직은 아론의 재앙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로 인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은 살아남았을까요?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중보에 반응했기 때문에, 아론의 죄책이 심각했지만 회개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경고적이면서도 희망적입니다. 경고적인 것은 리더십의 실패가 실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부분적으로 그의 약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심각한 죄조차도 중보와 신적 자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합니까?
이 질문들은 시내산 그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